뭔가 안 품었는 것이 이번에 확 품어지는 그런 좋은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이 축복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24시 아버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25시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이 세상에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시고, 이 사탄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25일 아버지 하나님 생명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에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돌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갖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함을 받아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강건의 축복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협량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축복하고 그럽니까? 왜 주님께서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때 자기 나름대로 다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저런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확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각각 다르단 말이죠.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저도 전에는 내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저는 응답도 받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보는 눈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로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누린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렘넌트를 볼 때 얘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또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 속에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죠. 장로든 뭐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냐 이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 성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과거가 어쨌든 여러분이 직분에 상관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걸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이 생기고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보는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찬송도 이제 제대로 부릅니다. 이래 돼야 찬송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래 봐야 성경이 살아나죠. 안 그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 멸망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것도 못 누리고 몸은 시궁창에 있고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현실에 있고 머리는 하늘에 있고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꼭 그렇게 되어 있는 단체가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단체가 저는 천주교라고 봅니다. 천주교는 저는 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천주교를 좀 그렇게 봤습니다. 꼭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멸망받지만 세상을 누리고 있죠.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을 받죠. 그러니까 저 천주교는 하나님도 못 누리고 세상도 못 누리고 둘 다 놓쳐버리겠죠.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완벽하게 다 있지만 그리스도만 싹 빠져버려요. 하기사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세상 쪽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채워라. 그러면 고난 받아라. 그래서 청빈하고 청결하고 고난 받고 그래서 뭐 사회운동하고 그럽니다. 네 탓이가 내 탓이다 막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가 우리 교회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가하고 권능을 받고 이게 맞죠. 어째서 십자가에 우리 고난을 대신하며 그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난도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해 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도 없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도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편하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때는 아주 편안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니까요. 그리고도 예배 볼 때 예배 볼 때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은 맨날 자는 잠은 왜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잘까? 저는 자꾸 그런 의심이 가는 게 있죠. 어떻게 세상 짐이 그렇게 무거워 교회에서도 좋을까? 그러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누릴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무엇하시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비밀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가 비밀이 여러분 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조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하며 날 보고 구원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만 알아도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비밀을 깨달은 핸델이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시아. 이 곡이 나올 때 전 세계가 들썩 안 그럽니까? 왕도 이래 쓰고 지금까지도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곡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그냥 축복한 게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그 다윗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언젠가는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 볼 때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전직 대통령을 했거나 장군을 했거나 재벌을 했거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저주 가운데 빠지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함께 빠지는데 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난 후에 이것을 몰랐던가, 내가 가문 때문에 몰랐고 내가 학벌 때문에 몰랐지 전부 이런 것들은 배설물 여긴다.
바울이 눈이 열렸다면 우리는 그걸 끌어안고 절대로 안 놓칠 것인데 그걸 배수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번 저 금요일 날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영화를 봤죠. 저는 하나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어찌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겠느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는 참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악한 자가 오는데 선을 갚을 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왼밤을 치면 오른발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말이죠. 내 같으면 오른밤을 치면 난 콧장등이를 부숴버릴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면은 내가 왼밤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눈이 열린 게 있죠. 그리스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대강 알아도 역사 일어나는데 제대로 알아보면 굉장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느냐? 종교가 부패대로 부패되어졌을 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막 붙었을 때, 제사장들은 한 명밖에 없는데 막 얼마나 하고 싶었든지 아직도 살아있는데 한 명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제사장끼리 막 파들이 막 다투고 있는 이럴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셔서 보니까 얼마나 타락됐는지 예수님이 누울 여관방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잘 때 갔느냐? 로마 속국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말씀이 끊어지는 완전한 암흑 시대에 주님 오셨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대 지금 배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 일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냐? 이게 안 되는데 특별히 탄성 회복을 깨닫는 게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의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만 묻고 노는 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프로그램화되는 그것이 성탄절이 아니다만 감사는 늘 해야 되지만 정말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회복하는 날이 감사주일이죠. 늘 감사해야 되는 말은 우리는 늘 성탄절 아닙니까? 부활절도 부활절날 흰옷 입고 그날만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날이고 일요일은 주일이고 그것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전부 주일날 그러면 일요일이 무슨 필요하냐? 그것은 같이 모여 예배하는 주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냐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을 꼭 성탄절에만 부를 것이냐 매일 불러도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냐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며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 되는 게 있죠.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못 누렸다면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 끝나니까 여러분 좋죠. 아마 이렇게 이제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말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진짜 정인되는 예수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좀 이 체질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3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기하는 것을 제가 공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 이것이 참 기쁨이다. 이건 내게 축복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이상하게 답이 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잡혀있는 운명팔자 저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조용하게 멸망시키는 사탄의 권세 예수 이름 부르면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몸을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인되는 그런 증거와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옷 입을 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소서.
세수할 때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너무너무 부족할 때는 주님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함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사업에 주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 묶이기는 기도합니다.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 하니까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늘 생각이 돼가지고 각인돼요. 제가 모텔에 가서도 시간 맞춰놓고 5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서목사가 대학부 가서도 하루 만에 이틀에 걸려야 될까 하루 만에 와요. 왜 하루 만에 오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온다. 그럼 됐다. 그게 특별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그게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거나 뭐 특별이나 날도 똑같은 날인데 뭐 그렇게 다르냐?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다르다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딱 그렇게 바로 되어지면은 특별 새벽 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는 것이 그게 특별 기도고 특별 새벽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누리다가 보면 이제 응답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이 비밀이 누려지는데 그렇게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누리고 비밀을 쳐다보면 응답의 문들이 미리미리 척척 열리죠.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 갔는가 안 갔는가를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응답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보면 안단 말이죠. 보면 압니다. 불신자가 압니다. 불신자들도 뭔가를 안단 말이죠. 뭔가를 알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니까 뭔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보입니다. 찾아와서 자꾸 뭘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자기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불신자가 뭔가를 몰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을 안단 말이죠. 응답받고 있는가 별 볼 일 없는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오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뭔가를 압니다. 승리도 일어나고 뭔가 저 사람이 분명히 실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뭔가가 달랐단 말이죠.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죠. 그래서 보니까 뭐 여호와를 믿는다 하죠. 분명히 다니엘을 보니까 달랐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심부름하는 계집종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그 계집종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나라까지 일부러 찾아왔지요. 다릅니다. 그 계집종이 그냥 뭐 신부님만 하고 뭐 이렇게 철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나만 장군이 그 계집종 말을 왜 믿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계집종이 뭔가 기도하는 응답이 오고 할 말을 하고 자기 처신을 바로 하고 하니까 뭔가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말을 들은 거죠. 불신자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다 함께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날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냐? 광야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런 순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도 그런 응답이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장 모임도 하지 마세요. 기관장 모임 할 때 잠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럼 모르겠거든요. 주 예수님께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부르면 기도의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승리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뭐 결단하고 고치고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화장하고 세수하고 그것은요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가지고 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을 영접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신자도 크리스마스 신자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번 오는 그런 신자래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미국에는 남편이 하는 이 숙제가 있대요. 아이한테 숙제가 있대요. 1년에 한 번은 애가 이렇게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봐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은 불신자 남편이 교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그것이 미국 남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남자들은 그것도 없죠. 교회 오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 해도 그것도 안 들어준다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남편 데리고 있는데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그 하면은 당신 우리 교회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어쨌든 한번 어쨌든 교회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을 잘 알거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가 나느냐? 마리아가 낳습니다. 마리아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기가 탄생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아무 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 마리아만큼 알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요셉은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상하구나. 내하고 약혼신하고 결혼하기를 약속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어찌 저 여자가 애를 뱄을까? 저것은 나쁜 여자구나. 그래도 요셉이 의인이라 조용히 이 여자를 끊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기는 집에 돌아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을 여자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이 깨달아졌겠죠. 그렇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 여자가 바로 내 아내 될 저 마리아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당시에 여우간마다 꽉 사람들이 차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마구간 주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임했습니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동방에서 3명이요 예수를 찾아와서 선물을 내놓았는데 뭘 내놓았냐? 황금, 유황, 몰약. 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황금, 유황, 몰약은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황금,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제사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의미하죠.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약, 죽을 때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박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박사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적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이걸 문중에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그 뭡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모든 교회 성당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교회는 안 부쉈습니다. 왜냐? 그 교회에 그 뭡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조각을 해놨는데 그 조각했는 그 모습이 자기 조상 같거든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옷도 자기들이 입는 옷이고 저거 우리 조상 맞다. 우리 조상들까지 왔다. 우리 조상들의 그 어떤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리겠냐. 그래서 그냥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유일하게 그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박사들이 가지고 왔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그 박사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적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 후손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정도가 아니군요. 비밀을 누리라. 어디서요? 사업의 가정에 직장의 현장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사업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언약을 누렸던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이 초대교회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로마가 아무리 거꾸로 해도 이 뭡니까 잡초가 뿌리를 캤는데도 또 나고 그러죠. 우리 저 교회 그 뭡니까 마당에 아무리 그 뿌리를 뽑고 잡초를 캐도 또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또 로마 그 뭡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랬다면 아무리 초대교회를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막 칼로 죽이고 해도 또 그 신자들이 또 늘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로마 교회도 바리새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이기지를 못했단 말이죠.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잘 아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아직도 잘 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뭐를 다 버리고 생각하고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아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 있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고백했냐 하니까 계획도 없애야 된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은 계획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 무슨 계획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누구 계획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승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소원이 하나님 소원하고 딱 실제로 맞아질 때 여러분의 사업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원하고 모세의 소원이 실제로 맞아졌을 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 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병자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혼란이 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되어지는 거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막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날에 전 성도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또 25일 날, 내일 모레 25일이 수요일이죠. 우리 함께 또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화요일입니까? 내일이가 이브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세 가지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로 틀림없이 여러분은 사탄에게 당합니다. 당해버리면 그때는 늦습니다. 직업과 학업과 능력과는 상관없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면은 그건 나는 모른다. 난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면 그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당신 늦다. 죽으면은 기회가 다시 없다. 죽기 전에 가봐야 된다. 알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고 죽어야지. 죽으면 끝난단 말이죠. 죽으면은 다음 아무런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꼭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지인에게 나는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죽으면 그때는 끝난다. 당신 인생은 쫑난다.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묻게든단 말이죠. 잘 들어야 됩니다. 빨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계를 살리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향이만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완전 묶여버립니다. 육신에 묶여버린단 말이죠.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다른 것 한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만큼 변했냐면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뭐 굉장한 지금 문제가 왔으니까요. 지금은 영화도요, 쳐다보면 감동될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전부 영화도 이상한 영화만, 전부 정신병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모여서 볼 영화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별로 그런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못 봅니다. 돈만 벌면 되니까요. 이제는 돈벌이가 텔레비전에서도 요새는 경쟁이 돼가지고 이상한 걸 내보내고 이게 전부 사탄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빠져간단 말이죠. 이 메시지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니까 대학과 이런 데는 이상하게 되고 계약 결혼도 보통이고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계약 결혼이 맞다, 계약 결혼이 맞다 아니라 계약 결혼이 좋다는 그런 평을 어떤 그 기사에 많이 써요. 살아보면 좋다. 결혼해가지고 문제 일어나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 살아보고 결정이 나면 그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누려도 승리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누리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비밀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큰 응답을 갖고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안 됐다면 아직도 특별 기도회가 이제 25일 끝나고 31일까지 6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로 큰 응답 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온 땅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꺾으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렘넌트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건질 수 있는 주역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그런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